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편 3편에서 보면 다윗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잘 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럽니다. 적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적은 누굴까요? 오늘 시편 3편의 어떤 배경을 좀 우리가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도 죽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아들이 반역을 할 것이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결국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약점이 많은 나, 악한 나, 무정한 나, 죄 많은 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나, 이러한 나에 대한 절망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팡 차오후이 교수는 중국 최고의 동양 철학 그리고 이 역사 학자이며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철학가들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깊은 밤 고요한 시간에 홀로 바르게 앉은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나의 생명 안에 누추한 것, 마음속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것들이 속속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신의 결점과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누추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해 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고 이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감추다가 계속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한 생각이 들면 견디기 힘든 창피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인간의 바른 삶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쳐온 자의 고백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나 같은 미천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희망은 없는 듯합니다. 나도 나에게 실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나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동일한 절망이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적어놨던 글이 있습니다. 배움이 내 머릿속까지는 들어오고 이치를 깨닫는 데까지는 이르르나 행동에까지 가는데 틈이 생겨나 합하지를 못한다. 절망이라 함은 반복적으로 불타버린 희망의 잿더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절망이다. 나에 대한 절망이다. 작은 조약돌 하나 발에 채여도 넘어질 듯하다. 돌 사이 얕게 자라난 풀꽃에도 살이 베일 듯하다. 이러한 나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픈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러한 내가 너무도 결점이 많은 자라는 것,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자라는 것, 뛰어나지 못한 자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경험입니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아픈 경험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너무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약함을 깨닫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저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차이를 말하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종교 사상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잠재된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 능력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 이성에 희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이성 생각하는 힘에 그 힘을 잘 훈련하고 개발하면 나 자신에게 행복을, 그리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기독교 신앙은 인간 안에 희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이성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신뢰했던 이 고대시대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국의 황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황제들을 통해서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몽골, 이러한 제국들로 인해서 온 세계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저 황제, 알렉산더 대왕, 쿠빌라이 칸, 살만에셀, 이러한 황제들, 위대한 황제들이라고 하지만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결코 위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거대한 살인자들이었을 뿐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죽인 살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 자신도 비참하게 죽은 허무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 그 이성을 신뢰했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과학과 경제는 찬란하게 물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겨난 노예제도, 1차, 2차 세계대전, 초기 자본주의, 공산주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간 이성이, 인간의 능력, 이것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오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안에 희망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이가 계심을 아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문장의 주격이 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장의 주격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주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가 주격으로 존재하는 자의 인생, 이것이 진정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당한 싸움도 고난도 우리 주님이 다 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러한 주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신뢰할 뿐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증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기가 죽을 것이고 당연히 더 이상 떳떳한 기운을 펼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반성할 때 마음에 가책과 불안이 없는 것을 이른다. 스스로 반성해 볼 때 마음이 불안하면 설령 아무리 약하고 작은 상대라고 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마음이 든든하면 설령 천만의 적이 앞에 있어도 용감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천만의 적, 이런 말을 다윗도 이야기하고 고대 중국의 사상가 증자도 이야기한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천만의 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안에 있는 반복되어져 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양심에 가책을 주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이러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고대 철학자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일어나소서 합니다. 일어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지옥에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단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유혹하는 악의 권세들을 완전히 제압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나의 옛자의 고집과 악함도 다 치시고 꺾어버리셨다. 죄의 문제, 양심의 가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자아로부터의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우리 오아시스 교회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